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5월에 이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뭐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인에게는 5월이 가장 교회 오기가 싫은 달이란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니 말이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주요한 원인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가정에서 신자 노릇하기가 가장 힘들다. 가정에서는 가면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신자다워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주로 가면으로 해오는 데 익숙해져 있으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부모의 가면과 실제 모습의 심각한 괴리를 매일 가장 가까이 뚜렷이 목격하며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다. 사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교인들이 신자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한국교회를 쇠락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영향력만이 우리 자녀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한 곳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우리의 위선과 가면으로 자녀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어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깊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분의 글이에요. 굉장히 인상 깊죠? 집에서만큼 편하고 그냥 가면 쓸 필요 없고 뭐 거룩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그거 안 하고 사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 드러날 때 자녀들과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아픔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내 안에 하나님 충만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 원해요. 베드로의 이 변화의 과정들을 한번 복음서를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부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수고만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침에 또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 옆에서 이제 물고기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좀 정리하고 씻고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물고기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요동도 하지 않으니까 잡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이 말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갑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래도 순종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예요. 에피는 넘치다, 위에 있다, 풍성하다 이런 접두사고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서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에피스타테스 이게 결합되게 되면 이렇게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 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조망하는 사람, 높은 곳에 선 사람, 그리고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그 헬라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던 거죠. 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 이 5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선생님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나갔더니 배 2척에 가득 찰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반응이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란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고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건 죄인과 주인이란 말이 쌍이 안 맞잖아요. 보통 주인하면 종이 돼야 되는데 왜 죄인하고 주가 나올까? 여기서의 주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구약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이 천사들입니다.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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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압도당하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가 많은 인간인가를 절감하게 될 거예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 기타를 너무 잘 친다고 신동이라고 소개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기타를 잘 치니까 유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타를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는가? 이 미국의 뉴욕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자신이 좀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막상 뉴욕에 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에 압도당해버린 거죠. 우리가 바다를 처음 가봐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바다에 가보면 끝없이 밀려오는 그 끝이 없는 파도와 넓은 수평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기껏해야 10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짧은 인생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지금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는 취미 삼아 밤낚시를 다녀온 게 아니었다. 고기를 잡아야 가정 살림도 꾸리고 생계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주님을 만날 당시에 베드로는 빈배, 실패자였다. 그럼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답한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밤새 헛수고로 낙심해 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께 감사를 연발하면서 내일도 만선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은 영 이상하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빈 배로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가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니.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이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가 시선이 머문 곳은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자기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꾸 초라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초라함과 텅 빈 삶을 채워줄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지도자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직감에서 알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작아지고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허무함 같은 것들이 밀려오거나 위기가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도덕적인 이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100번 하면 100번 다 망합니다. 오히려 나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나의 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진정한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로서 주님과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여정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결심을 내려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하게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상처와 내 연약함이 주변의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들, 그게 보통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게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는가. 그러면서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참다운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건 내 부족함이 내 안에서 절감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소원을 말하고 자녀의 건강, 승진, 취업, 또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껏해야 2분, 3분 넘기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 기도하면 이제 기도할 거 다 했다. 그런데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또 소리 지르고 내가 낙담하고 내가 남들 시험 들게 하고 그러했던 나의 모습들이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해야 진정한 기도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깨어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진정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능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간구 가운데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와보라라는 간증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감격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그래야 중보기도도 하고 타인들을 위해서 눈물겹게 기도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말라버렸다고 하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제가 남편을, 아내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자녀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 원하고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믿고 짜증나고 왜 저러지 했던 그 자녀와 배우자의 모습을 거꾸로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생활도 그게 첫사랑이었고 그게 베드로의 신앙의 첫 단계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점점 변질돼 가는 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무능력보다는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실 메시아고 바로 그 나라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나를 떠나달라는 그 과거의 기억은 싹 잊어버리면서 어느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와 생쥐가 계곡에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생쥐는 코끼리의 등에 딱 붙어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다리는 몹시 흔들렸죠. 다행히 둘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생쥐가 코끼리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가 함께 건너니까 다리가 정말 흔들거렸지? 그렇지? 다리의 흔들거림이 무슨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코끼리 때문이지. 근데 생쥐는 그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신이 뭔가 된 것 같고 자신이 뭔가 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자신이 필요한 것 같고 어느 순간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기 하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서 12명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웬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 제자들의 고백이 뭐였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 고백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 첫사랑과 첫 고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또 싸워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로마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형제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일어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니 자신들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그 와중 가운데도 자기가 정말 수지자라고 믿는 일들을 그리고 또 자처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물음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먼저 튀어나가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시죠. 18절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해주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바로 수제자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의 왕좌의 오른편은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떠나달라는 그 과거의 베드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그래요. 항변하다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다 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붙잡고 막 꾸짖으면서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요. 자신은 죄인이고 쓸모없다.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그 모습은 없고 예수님을 내가 보호할 거고 예수님도 내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나 없이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나의 헌신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가 뭘 대가로 얻겠습니까? 참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우쭐해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적인 대목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구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그 중에 종의 귀를 칼로 베어서 떨어뜨리기까지 해요. 예수님 지킨다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사실 예수님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했던 헌신과 수고를 대가를 지키려는 마음이죠. 도대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던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처음에 첫사랑의 고백을 하던 베드로는 점점 없어지고 뭔가 우쭐해지고 자신이 뭔가 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세 번역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우리가 얼핏 보기에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밭에서 양치고 정말 힘들게 태양볕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와서 나 시중 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너는 그냥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한 거다. 이 무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주인과 노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낯설어요. 사랑이라는 언어, 일말의 사랑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대목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난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 대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랐었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첫사랑과 첫 고백이 어떠했던 것인가를 상기시켜 주고 싶으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비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24시간 늘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나는 교회 일을 하고 나는 사역을 하고 난 뭘 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처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박세록 선교사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산부인과를 개업하고 굉장히 성공한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북한과 연변해서 의료사역과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하고 헌신적인 일을 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회개를 했던 간증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해요.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두통이 나를 괴롭혔다. 중국의 심양에서 내려서 단동에 있는 병원에 도착할 쯤에는 눈앞이 흐릿하고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래도 수련회는 참여해야 했기에 간신히 말씀을 듣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우리의 마음이 지식, 건강, 교만 등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라고 했다. 근데 그 순간에 나의 가슴을 꽝 하고 내리치며 나의 마음에 정말로 애통하고 청결하고 가난한 빈 공간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말씀의 찬송가 495장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터지면서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며 펑펑 울게 됐다. 그 순간에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온통 내 지식과 능력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특히 평양에 있는 제약공장 개원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후에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우리처럼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다. 근데 그 모든 생각이 인간적인 자만심이자 교만이었음을 알았다. 나는 머리를 성경에 얹고 엉엉 울고 말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 눈물 범벅이 되도록 가슴 아픈 회개를 하고 실컷 울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아프던 머리가 싹 나았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외로웠겠지. 그러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모든 걸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씀이 들렸다.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분이 회개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내가 처음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거죠. 베드로도 그래요.
첫사랑과 첫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졌던 거죠. 어느 성악가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에 천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항아리 하나가 있었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그동안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엄청 기대가 되잖아요. 자기가 성가대에서 독창도 하고 또 봉헌송도 하고 참 많이 했으니까, 성악가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 기억하면서 달려갔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당황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부른 찬양은 주님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 찬양은 주님께 올린 찬양만 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하는 겉모습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봐주는 사람들의 눈빛에 만족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에 자신이 우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의해 찬양한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첫사랑, 첫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서울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가 한 일을 모른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결국 마침내 터져버려요. 교만이 뻥 풍선 터지듯이. 그 장면이 아까 말한 대로 난 예수님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그가 3번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거기 보면 54절부터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님의 일당이라는 거죠.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났죠. 내가 무익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라도 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 가짜였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던 그 죄인의 고백이 맞았구나. 내가 처음에 고백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맹세하지만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교만한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켜보셨을까? 실제로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은 다들 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경험과 기술을 쌓아가면서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죠. 첫 고백, 첫 사랑.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쉽게 너무나도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수제자가 됐을까? 그건 베드로가 이러한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첫사랑의 고백이 완전히 그 10년 가운데 새겨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저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제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떨까? 시골 작은 교회에 아무도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대요. 나이가 든 한 남자분이 예배 인도자로 서게 됐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타 한 대에 교인들은 5명뿐이고 삐걱거리는 낡은 피아노. 하지만 예배 인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낡은 기타 한 대를 들고 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이 끝나면 또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점점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게 되고 젊은이들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많은 이 남자분이 더 찬양 인도를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분한테 인도자 자리가 넘어가게 됐어요. 또 마음의 아쉬움이나 서운함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동안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실, 바로 창문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살만 고요한 그 교회 갈색 장의자 위에 털썩 앉아서 낡은 기타 한 대를 들고 예배당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그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계속됐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겠죠. 남들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자신의 허물 가운데 그 다가오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이 뭐 계속 죄인 얘기만 하느냐 그러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16장 18절 19절에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칭찬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베드로라는 인간이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베드로가 만들어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고 연약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또 확증해 주는 마지막 예만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참 의외의 장면이 나와요.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경험의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몇 개의 절만 추려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그대로 연상이 되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말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이 뭘 연상시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 첫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능력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그 고백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주셨어요. 바로 첫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그 고백을 간직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성령 충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기대를 한다면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시고요. 못도 해주시고요. 못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가 아니라 제일 먼저 5월달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뭡니까? 저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가족을 향한 긍휼, 자녀들을 위한 사랑, 일터에서의 용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안 됩니다. 2월 달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며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 좀 된 것 같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진보한 것 같고 내가 좀 나아진 것 같고 내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뭔가 더 헌신한 것 같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의 첫사랑의 고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무능력하고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무능력 때문에 아파하는 나의 절망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나열하며 그렇게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깨어짐과 할 수 없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과 문제들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야 할 것을 아파하게 하시고 애통해야 될 걸 애통하게 하시고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